우리 증산 천지대도 채널을 방문해 주시는 도생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그 진주 누름에 가구 진주치기 누름에 독조사도수 이 말씀을 갖다가요 여러 편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그 5번째 시간으로서 그 교주 신격화에 대한 그 일변교훈, 특히 이제 이변교훈에 나타났던 교주 신격화에 대한 그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그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상기님의 천지공사 그 성고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지난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로 넘으면서 우리들이 신앙하면서 그 신앙의 현장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바로 그 역사예요. 그 역사를 결국은 천지공사로 기획하시고 실행하신 분은 누구냐? 상계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역사, 그리고 이제 지난 100년 교훈사에서 또 우리가 일정 부분 신앙했을 때 일어났던 역사를 상계님의 천지공사를 가지고 확인해 보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제가 드리면서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상계님의 그 교훈공사가 3변 성국도수로 이렇게 상계님께서는 짜셨습니다. 자, 1변, 2변, 3변 이렇게. 그러니까 이 100여 년의 역사 동안에 맨 시작 단계에서 어떤 진도 진법이 나타나서 쭉 100년을 시간대를 흘러서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계님께서는 1변과 2변과 3변이라는 이런 어떤 그 마디를 두시고, 그 다음에 1변과 2변에서는 진법의 씨앗을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먼저 난도 난법의 그 어떤 그 요소가 강하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공사를 짜시고 결국 3변이 와서 1변과 2변을 반성하면서 반면 교사하면서 진도 진법을 이렇게 세우도록 하셨다. 자, 1변 교훈과 2변 교훈에서는 어떤 문화가 나타났느냐? 그것은 교단을 이끄는 지도자를, 그러니까 이제 전 근대적인 용어로 말하면 교주님이에요. 그 교주를 이제 천자로 모시는, 그러니까 천자라고 하는 것은 과거 이 중세 봉건 사이에 천자와 왕우장상 이런 그런 그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왕주 시대의 어떤 왕, 임금 이렇게 모셨던 거고요. 이제 그것이 일변교훈 때 이제 그 차경석 정도가 이렇게 그 뭐랄까 세웠던 보천교에서 차천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변교훈으로 와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로 가면서 이제 아직도 지금 이변교훈의 끝자락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변교훈에서도 그 교단의 교주를 천자로 모시고 천자로 받들고, 나아가서 이변교훈의 그 교주는 단순히 천자가 아니고요, 상인인과 맞먹는 상제라는 호칭을 썼어요. 이렇게요. 그렇게. 그것이 꼭 우리 상제님 교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광의의 그 이변교훈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도 말씀드렸잖아요. 문선명 선생께서는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 허 선생님께서도 자기를 또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제 한문 문학과에서는 상제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조정산 도주님을 조성옥항 상제, 또 이제 박한경 도주님을 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박성 상제,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이제 증산도에서는 상자는 뺐지만 이제 무국상제, 이제 이렇게 무국상제라고 나와요. 도전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무국제, 태극제, 황극제 이렇게 또 이제 역시 교단의 교주를 상인인과 동급으로 이렇게 올려놓았다. 그러면은 이러한 광의의 이변 교훈에서 교단의 교주를 그렇게 하나님으로 받드는 그것이 옳은 것이냐? 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천자를 모시면서 천자가 되기를 도모한다면 반드시 역적이라.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차경석을 깊이 경계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것은 일변교훈뿐만 아니라 이변교훈에서도 유효하다 이겁니다. 맞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상계님과 수보님을 천지일월 부모님으로 모시는 우리 신앙인들은 그것이 교단의 지도자가 됐건 교단의 간부가 됐건 교단의 신도가 됐건 모두 뭐냐면 우리는 상계님과 수보님의 신하예요.
일꾼이라 이겁니다. 우리들의 위격은 뭡니까? 바로 장상의 위격이에요. 장상이라는 건 뭐예요? 장군과 재상. 그렇지. 어떻게 뭐랄까 한 단체 지도자라고 그래가지고 감히 그렇게 상제라고 하는 그런 반열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이건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이러한 그 일변과 이변에서 이러한 천자문화 또 이변에서는 더 나아가지고 단순한 천자가 아니고 상일인과 똑같은 스스로 이렇게 말할까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하게 만드셨냐? 그것은 사실은 어떤 겁니까? 내가 이제 말을 천하에 풀어놓아 말을 천하에 다 풀어놨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어 후천 5만 년에 다시는 망동하지 못하게 하리니 이것이 난도난법의 세상이니라. 해원에 있었다 이겁니다. 그 기운을 해소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다단하고 복잡한 세운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교훈에서도 뭡니까? 바로 그러한 뭐랄까 그 교단의 교주를 단순한 천자가 아니라 이렇게 상제로 받들고 하느님으로 받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서 일하는 간부들은 또 뭐랄까 어떤 직급을 받아가지고 품계를 받아가지고 막 왕후장상이 된 듯한 그런 일종의 착각이죠. 그렇게 빠져가지고 이제 거기서 해원한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은 이 공사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상계님이 어떠한 공사로 이렇게 나온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저는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죠. 이제 쭉 상계님 이제 성구 말씀 읽어보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어디에 써 있냐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변교훈에서 신앙했던 분들은 다 아는 이런 이제 공사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요. 자, 어딜 보냐면요. 이제 이 기록이, 이 공사가 최초로 기록된 것은요. 증산천사 공사기입니다. 1926년 병인년에 나왔던 사기님의 최초의 경전, 이 증산천사 공사기에 바로 바로 일변과 특히 이변에 있었던 바로 그 교주를 천자로 또 나아가서는 상제로 모시게 되는 이렇게 되는 어떤 그 해원 공사, 이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성구 읽어보시면요. 저 성구 내가 옛날부터 아는 성구인데 저게 뭐였을까 궁금도 했는데 저렇게도 해석이 되는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하실 겁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증산천사 공사기 이게 몇 쪽이죠? 하여튼 여기 보면 이제 3월 초에 이제 이것을 이제 도전에서는 병원년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3월 초에 3월 초에 천사께서 광찬을 데리고 말점도에 들어가실세 이렇게 이게 이제 말도 20일 귀양살이 이제 도수예요 이렇게요 이것이요. 들어가실세 이제 왜 말도에 갇혔냐면은 김광찬의 재종이 말점도에서 여기 이제 말점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답사를 해보니까 말점도가 아니에요. 말도지. 끝말자 섬도자 끝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록을 보면요. 뭐냐면 이때는 답사를 하지 않고 쓴 기록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자, 3월 초에 천사께서 광찬을 데리고 말점도에 들어가실세. 자, 김광찬의 재종이 말점도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인연이 있었다. 자, 갑칠과 형녀를 만경 남포로 부르사 일러 가라사대 내가 지금 섬으로 들어가는 것은 천지공사로 인하여 정배대민이 정배라는 것은 있잖아요. 이제 정할 정자 어떤 장소를 정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배라는 것은 물론 짝배자의 뜻도 있지만 두 번째 뜻은 정배간다, 유배간다 이런 뜻이에요. 어떠한 일정한 곳을 정해서 그쪽으로 유배간다는 거예요. 귀양 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섬으로 들어가는 것은 뭐냐? 바로 천지공사로 인해서 말이지. 내가 귀양감이니 너희들은 정성백의 집에 가서 성백과 함께 날마다 초해 풀초자 신발해자 그러니까 풀신발 그러니까 집신이에요. 초의 한 커리와 지등 종이 등이에요. 이렇게 불 밝히는 등 있지 않습니까? 지등 한 개씩을 만들어라 이렇게. 자, 그 신으로 천하사람을 신게 하며 그 등으로 천하사람의 어두운 길을 밝히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형렬과 갑칠이 복명하고
명을 받들고 누구냐면 정성백의 집에 가서 성백과 함께 날마다 집신과 지등을 만드니라. 이 공사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이 공사가 있잖아요. 우선 그러면 이 공사를 어디서 보냐면요. 어떻게 보면은 우선은 이제 이것이 결국은 이제 대순전경에 실리고요. 결국은 이제 도전에도 실립니다. 그러면 이제 도전의 성구는 이제 이거보다 좀 간단하게 처리하고 있어요. 어떻게 성구가 처리하고 있냐면 있잖아요. 이게 도전 몇 편이죠? 6편이군요. 6편에 이제 그 26편 22장이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달았어요. 상기님 대행자의 20년 은둔도수다. 근데 이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 공사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고 다른 성구는 아니지 않는가. 은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기님께서 귀양 가셨다니까요. 이렇게. 아니, 상기님이 우주의 하나님을 누가 귀양을 보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요. 저도 그것을 이렇게 읽으면서 물론 먼저 그 교단에서 가르친 대로 배운 대로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늘 의심이 있었죠. 아니, 상계님이 누가 귀향을 보내? 하나님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은둔이라는 건 맞지 않아요. 자, 이제 이건 다른 제목이 필요하고요. 여기 보겠습니다. 병원년 1106년 3월에 상계님께서 광찬을 데리고 말도에 들어가실 때, 이제 말도로 바로 잡았잖아요, 이제. 그 이제 먼저 교단은요, 세심하게 또 답사를 해서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 바로 잡습니다. 가칠과 형렬을 만경 남포로 부르시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섬으로 들어가는 것은 천지공사로 인하여 귀한감이라. 이렇게 20일 만에 돌아오리니 너희들은 지방을 잘 지키라 하시니라. 이때 상계님께서는 대사가세 풀대님 차림으로 섬에 들어가시어 20일 동안 차마 겪기 어려운 고생 있지 않습니까? 을 하시니라. 이렇게. 자, 상계님께서 있잖아요. 천지공사로 인해서 귀향을 가시고 또 감옥도 가셨어요. 감옥 가신 공사는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백의군왕, 백의장상, 이 봉조공사, 백의군왕, 백의장상 도수 우리 알아봤지 않습니까? 이때는 38일간 감옥에 있었어요. 그리고 상계님께서는 또 20일간 천지공사로 인해서 귀향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감옥에 있을 때 제가 써놨던 내용이 이렇게요. 난법자들이 상제를 자처한다. 이렇게. 난법자들이 상제를 자처하니까요. 진짜 상제님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상제를 자처하는 난법자들. 그건 뭐 광해 이변교원에서 다 그런 문화가 횡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교단이 그러면 잘 세상에 모범이 되는 교단으로 운영을 했느냐?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결국 알고 보니까. 이제 그걸 또 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도 20일이죠. 20일 만에 돌아온다. 이것을 이제 그러면은,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공사를 갖다 했지 않습니까? 이제 뭐냐면은, 광해 이변교원에서 우리 상기님 교원에서는 대순진리의 증산도 또 여러 교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좀 더 멀리는, 문선명 선생님의 통일교, 그리고 이제 조용기 목사님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여러 가지 교훈단체, 기독교 교훈단체가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이제 허경영 선생님의 또 그 모임까지. 그리고 또 이제 또 뭐 그거 아니더라도 또 뭐도 있죠. 그 단학선언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통틀어서 이제 이게 광해 이변 교훈이에요. 자, 이것을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그 교단의 교주님들이 단순한 천자가 아니라 몇몇 교단에서는 이제 상제, 하나님의 경지까지 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신도들이 또 신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의 상제님이 하나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참 그 자부심과 단순히 지구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의 하나님이 됐으니까 있잖아요. 지금 웃음이 나오네요. 자, 이런 이제 난신 해연공사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바로 이제 신인 합일의 그런 어떤 천지공사의 원리에 의해서 바로 이제 그 일꾼들, 지상의 그 일을 하는 그 역사적 인물들에게 응기되어 있는 그, 마신들이 함께 이제 해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말도 20년 그 귀양사리도수다. 이런 건데 있잖아요. 제가 여기 사진을 좀, 아이고, 이거 지금 잘 못 봐놨네요. 이제 그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말도 사진을 갖다 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여기 한번 볼까요? 그냥 한번 좀 급속히 한번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보면요. 여기 사진 한번 보죠. 이렇게 보면 이제 이 사진을 보면요. 이게 이제 바로 이제
고군산 군도의 서해안에 이제 말도예요. 제가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이게 군산 고군산 섬여행 관광 안내 제가 찍었던 거 이렇게요. 여기 보면요.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서해안인데 있잖아요. 서해안인데 이제 이쪽은 군산이고 이쪽은 부안이에요. 군산과 부안을 연결한 것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새만금이에요. 바로 어떠한 중간에 섬을 이렇게 연결했냐면 여기가 선유도라고 그래요. 이제 여기가 선유도인데 여기 이제 신시도 여기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바닷물을 막아 가지고요. 이제 이렇게 양쪽으로 지금 바닷물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제 새만금이 지금 이제 계속 개발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현대인가 어디에서 이제 뭐 몇 종과를 갖다 여기다가 이제 투자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전체 섬을 고군산 군도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신시도, 무슨 섬이 다 있어요. 이렇게 무녀도,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선유도, 그리고 이 고군산 군도의 맨 끝에 있는 섬이 뭐냐면 이렇게 방축도, 명도, 이 맨 끝에 있는 것이 뭐냐면 말도예요. 끝말자, 섬도자, 끝에 있는 섬이라 이거죠. 상인님께서 여기에 가신 거예요. 이 말도예요. 그러면 이 말도는 말 그대로 마지막 끝섬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배 타고 가가지고 관광도 갈 수 있고 거기 사람도 살고 다 그래요. 그렇지만 상인님 제세 당시에는 거기가 유배지였어요. 거기 몇 가구 안 살았어요. 거길로 유배 가면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자기가 물고기 잡아가지고 먹어야 되고 거기서 감자 심어서 먹어야 된다든지 가는데 한마디로 가서 지질이 고생하다가 죽겠죠, 사람들. 이게 이제, 이런 이제 말도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가서 찍었던 사진인데 이게 막막한 다 바다예요, 바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렇게 이제 모자 벗고 찍은 거예요. 말도 이렇게. 유배지예요. 이제 이렇게 그냥 뭐 돌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 이제 여기서 물고기 잡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저기 조만한 섬에서 이제 거기서 밭농사 지어가지고 이제 논농사는 불가능하고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뭐냐면 제가 이제 뭐냐면은 말도를 나오면서 제가 이제 그 비디오 촬영을 한 거예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쭉 나오잖아요. 이게 말도예요. 말도 이제 선착장에서 이렇게 쭉 나오면서 이게 말도의 이렇게 이게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여기 등대가 하나 있고 있잖아요. 아주 척박한 귀양지라 이겁니다. 유배지. 이렇게 여기를 갔었다. 이렇게 이제 다시 이제 배에서 한번 사진 한번 찍어 봤고요. 이제 말도에 도착하면은 이렇게 이제 여기 이렇게 비석 같은 이렇게 표지판이 써 있어요. 말도리, 말도 마을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말도예요. 이제 상예리께서 이 말도로 이제 귀향을 가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귀향살이 공사를 하셨다 이거예요. 거기서 20일간 있다가 나오셨다 이겁니다. 그럼 20일은 뭐냐? 이렇게. 또 김강찬 그 종도를 데리고 간 그것은 뭐냐? 상징성이 있어요. 상기님의 제자 중에서 김강찬은 어떤 제자냐면은, 상계님의 그 제자 중에서 이제 상계님이 화천을 하시고 나서 이제 종도들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이제 결국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 돌아가실 때, 상당히 앞서서 돌아가셨던 분이에요. 1216년인가 돌아가셨다는 그 기록이 아마 도전에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그 도전의 기록에 의하면은 그 김갑칠 성도가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그 이뜰시대 때 너희들은 겁난은 없지만 식난이 있다. 그때 있지 않습니까? 동옥국가에 있고 최빈국이었지 않습니까? 최빈국. 그래서 이제 같이 증산 대선생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배가 고팠던 김갑칠 종도는 김강찬 종도를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막 서로 이제 반가웠죠. 어서 오라고 하고 말이지 이렇게 옛날에 선생님 모시고 같이 공사 보시던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헤어질 때 김강찬 그 종도가 김갑칠 종도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이복의 갑칠이 죽은 증산을 믿지 말고 이제는 나를 믿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돈을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또 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김갑칠 종도가 그때까지 기분이 좋았는데 갑자기 한 말이 뭡니까? 이제 죽은 증산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갑칠 종도는 상계님께서 원래 김판식이었는데 갑칠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개명시켜주는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갑칠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1등 7성. 다시 말하면 동방칠성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모든 주요 공사에, 삼변교훈 공사에 다 김갑칠 종도가 등장을 해요. 김갑칠 종도는
상계님은 어천하신 이후에 다른 종도들이 다 크고 작은 간에 교단을 꾸렸지만 그분은 교단을 꾸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극한 상계님을 믿는 마음에 개인 신앙하다가 그냥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김갑질 동도가 어떻습니까? 갑자기 이제 요즘 말로는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라고 할까? 막 그냥 분노하는 폭발광이 나왔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돈을 집어 던져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야, 이 못된 놈아. 이 산벼락 맞아 돼질 놈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배신감에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로 이제 그 즉시 뭐랄까. 김강찬 그 제자가 벼락 맞아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얼마 뒤에 산벼락을 맞고 죽었다 하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김강찬 정도는요, 언제 죽었는지 그 무덤이 어딘지도 알지 못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기록에 의하면, 상계님 제자 중에서, 그 1204년 5년에 이렇게 그 도문에 입신했던 김강찬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나 알 수 있죠. 그분이 이렇게 진도 진법을 상징하는 분은 아니에요. 이렇게. 상계님께서 말도로 들어가실 때 이제 김강찬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상징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성고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보면요. 자, 이제 그 증산천사 공사기 성고를 보겠습니다. 3월 초에 천사께서 광찬을 데리고 말도에 들어가실새 광찬의 제종이 말도에서 고기잡이를 경영하는 인연이 있었다. 그때 누구를 부르셨냐? 김갑칠과 김영렬을 부릅니다. 갑칠이 등장하잖아요. 이렇게요. 자, 만경, 어디를 불렀냐? 만경 남포로 부르셨어요. 지명이죠, 이제. 포고 항구로 불렀습니다. 만경이라는 것은 이제 지명인데, 1만 만자에다가 이제 이게 밭일항경자예요. 이제 이렇게, 이렇게 밭일항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 밭일항경자에다가 여기다 앞에 사람인배를 집어넣으면요, 기울경자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갖다가 또 설명하시는 분은 만경, 10,000번 기울었다. 이제 기울었다는 건 뭐예요? 이제 균형을 잡지 못하고 이제 한쪽으로 치우쳤다. 다시 말하면 이제 교주를 뭐랄까 천자 내지는 상제로 모시는 쪽으로 해서 완전히 상계님의 도가 기울고 말았다. 이런 걸 상징한다는 거 보는 거예요. 이렇게요. 남표로 부르시어 일러 가라사대 내가 지금 섬으로 들어가면 천지공사로 하야 정배대민이 뭐냐? 상계님의 교훈사에서 상계님을 갖다가 제대로 옥황상제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머지 모든 그런 그 신앙인들은 교단의 지도자를 비롯해서 모든 신앙인들이 다 신하의 입장, 장상의 입장, 이렇게 일꾼의 입장에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교단의 교주가 도통 주는 대두목이 돼가지고 상계님과 수부님을 신앙하는 것 같은 모습을 취하면서도 사실은 그 교단의 교주를 신앙하게 되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에 그 기도문에도 집어넣게 되는, 그렇게 되니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은 상계님이 쫓겨나신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천지용사로 인해서 내가 난신들을 해원하려다 보니까 내가 귀양살이 하게 됐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요. 그래가지고는 너희들은, 자, 일러 가라사대. 그래서 이때 얼만큼 갔다 왔냐면 20일을 갔다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은요, 제가 이제 그 말도에 가봤어요. 가면 말도 식당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뭡니까? 밥 사 먹을 수 있어요. 거기서 식당 운영해요. 그리고 거기 뭐냐면 이제 잘 수 있는 뭐랄까 모텔은 아니지만 그런 이제 민박집도 있어요. 이렇게요. 지금은 좋아요. 굉장히. 제가 이제 이 부안에 와서 말도까지는요, 얼마 멀지 않아요. 차 타면 금방 가요. 이렇게요. 여러 번 가봤습니다. 거기 가면은. 그 말도 가기 전에 그 말도로 떠나는 그 항구에 배 따라는 곳 그 전에 거기서 뭐를 파냐면은 2,000원짜리 호떡을 팔아요. 물론 그게 다, 흑설탕 갖고 하는 떡이지만 그렇게 또 맛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배고플 때마다 가끔 가다 이제 바람 쐬러 간 적이 있는데, 지금은 좋아졌어요. 그렇지만 상계님께서 천지용사 보실 때 그 말도라고 하는 것은요,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잠잘 때 20일 동안 거기서 어떻게 상계님께서 견디셨을까? 그것은 뭡니까? 상계님의 푸대접을 갖다가 이렇게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요. 자, 이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 20일이 뭐냐? 저는 20년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20년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제가 이제 쭉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있잖아요. 제가 신앙을 하면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100년 교훈사에서
가장 중요한 연도들이 여러 연도가 있는데 1992년 임신년이라고 그래요. 임신년에 뭐가 나왔냐면은 중요한 경전 두 개가 나옵니다. 임신년에 우리가 이제 대순전경 그러면 1229년 기사년, 그다음에 정산천사 공사기 1226년 병인년, 그리고 이제 그 3대 경전에 해당되는 경전이 뭐냐면 또 도전과 천지계백경이지 않습니까? 이 도전과 천지계백경이 1292년에 나와요. 임신년에. 도전 초판본이 1292년에. 그리고 하감 이중성 선생님의 천지계백경 한문본 원본이 또 1292년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1292년부터 있잖아요. 제가 몸담았던 교단에서는 결국은 뭐냐면은 좀 이렇게 교단의 운영이 좀 바뀝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 두 선생님께서는 특히 뭐를 강조하기 시작했냐면은 교단의 교주가 바로 군사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즈음부터 뭐냐면은 그 교단의 교주를 이렇게 신도와 차별화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이제 두 번 절하고, 그리고 이제 교단의 그 교주님의 뿐만 아니라 교주님의 가족이 있잖아요. 이렇게요. 교주님의 그 아들과 딸들에 대한 호칭도 바뀌면서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뭐 완전이란 말보다는 있잖아요. 마치 이제 이조 시대 때, 중세 시대 때 그 뭐랄까 그 천자 문화 있지 않습니까? 천자가 있으면 천자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은 태자라고 하고 또 왕자라고 하고 딸은 공주라고 하고 옹주라고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호칭 같은 것을 이렇게 붙임으로써 완전히 교주 가족과 신도와는 또 차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교주 신교화가 된 거예요. 물론 그것이 제가 나쁘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한 신앙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1992년이 어떤 하나의 기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1992년부터 딱 20일이라니까 20년을 딱 채우면 뭡니까? 그게 2012년이에요. 2012년. 그러면 2012년에는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 임진년이잖아요. 2012년 임진년 2월 하순에 이제 우리 큰 선생님께서 이제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6개월 뒤인가, 문선명 선생이 또, 타계하셔요. 그리고 이제 그때 교훈에서는 그러한 그 역사적 인물이 이제 이렇게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고, 바로 그 직전에 2011년 12월 17일인가, 이제 북한에 또 김정일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세운과 교훈에서 큰 인물들이 이렇게 그때 이제 세상을 달리하는 사건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보니까 내가 천지공사로 인해서 내가 이제 말도로 들어간다. 이건 귀양 가는 것이다. 자, 20일 만에 돌아온다. 그 20일이 뭐냐? 20년이다. 자, 그걸 저는 1992년부터 2012년까지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개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 공사다. 바로 이 공사가 아니 상기님은 누가 귀향을 보내요? 이건 뭡니까? 천지공사로 인하여. 천지공사가 뭡니까? 해원공사. 무슨 해원공사입니까? 난신들 이렇게 척신들, 원신들 해원공사 아닙니까? 이렇게 이런 공사로 인해 가지고 이제 상제를 자처하고 하나님을 자처하고 말이지 않습니까? 이런 인물들이 나오니까 상기님은 이제 어떻습니까? 껍데기 상기님이 돼가지고 이제 그냥 결국은 이제 뭐랄까 그렇게 역사가 흘러왔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천지공사로 하여서 정배대민이 너희들은 정성백의 집에 가서, 그러니까 자 김갑칠과 김영렬은 정성백의 집에 가서 자 성백과 함께. 정성백은요 정춘심 성도의 아들이에요. 이 정성백은 김영렬 성도의 첫째 딸과 결혼한 김영렬 성도의 사위예요. 이 정성백 이 성도가 어디 살았습니까? 그 남조선 빼도수 익산 만중리 거기 사시는 분이었거든요. 자, 함께 가서 뭐 해라, 뭐를 준비해라. 이제 내가 올 때까지 20년 뒤에 내가 온다 이런 말이지. 이렇게 20일 뒤에 나 온다. 날마다 집신 한 컬레와 지등 한 개씩을 만들어라. 이게 다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신발은 뭡니까? 이제 새로운 신발을 신는 거예요. 옛날 신발 내던져 버리고 옛날 유리 내던져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이렇게 해요. 우리가 어디를 간다. 그러면 신발이 튼튼해야 돼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상징하고 있어요.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이거지. 이렇게 이제 이런 거예요. 이렇게요. 자, 난법의 운이 이렇게 이제 마감하면서 이제 뭐냐면 이런 집신 한 컬레와 자 종이 등 한 개씩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여러 개를 만든 거예요.
종이등이라는 건 뭐예요? 이 등이라는 것은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과거에 그 어두웠던 그 교훈 시대, 그 진리가 이렇게 감춰져 있고 드러나지 않았던 걸 갖다가 이제 결국은 어떻습니까? 2012년에 그 문선명 선생과 안은산 선생께서 이렇게 이제 타계하시면서 2013년에 결국 뭐가 일어났어요? 증산 참신앙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참을 찾아보자. 저 바로 이거하고 저는 연결시키는 거예요. 한 예식을 만들어라. 그 신으로, 그 새로운 신으로 말이지, 천하 사람들을 신께 하며, 그렇잖아요, 이제요. 그 다음에 그 등으로 천하 사람의 어두운 길을 밝히리라. 결국 지금 이게 어디까지 몰려온 거예요? 2013년 증산 참신앙 그 운동으로부터 이제 참신앙이 한번 실패를 하고 다시 어떻습니까? 증산 천지대도. 그 증산 참신앙이 나왔을 때도 2013년 개사 가보 을미 그때 사움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어떻습니까? 증산 천지대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뭡니까? 갑진 을사병호 정미 사움입니다. 이렇게 이 사움이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어두운 길을 밝히리라. 형렬과 갑칠이 복명하고, 자, 성백의 집에 가서 성백과 함께 날마다 집신과 지등을 만드니라. 이제 이 종이등에 대한 공사는 있잖아요.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천지계백경 기위편에 나와요.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 공사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광의의 이변 교훈에서의 그 교주 신격화. 특히 일변교훈과 이변교훈의 교주 신격화는 또 차원이 달랐다. 이변교훈은 그 교주를 천자보다도 한 편 더 격상시켜가지고 상기님으로 신앙했다.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신앙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상기님이 이 공사 때문에 그렇다. 이 공사를 왜 보셨냐? 이것은 바로 내가 이제 말을 천하에 풀어놓아 그들로 하여금 각기 소원을 이루어 주어 후천 5만 년에 다시는 망동하지 못하게 하리니 이것이 난도 난법의 세상이니라. 그것이 이제 교훈에서 그렇게 나타났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런 말씀도 드리면서 제가 또 어떤 걸 또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이제 먼저 교단에서 그 초립동의 공사라는 거, 이렇게 초립동의 도수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좀 많이 들은 바 있습니다. 초립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그 뭐랄까, 이제 아직 장가가지 않은 어린애들이 쓰는 이렇게 풀로 된 가시지 않습니까? 초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좀 똑똑하고 큰 애들은 좀 아직도 이제 10대 되기 전부터 뭐랄까 10대 초반 중반 이게 다 초립 쓸 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초립동의 도수라는 것은 결국은 상계님의 일꾼이 결국은 나중에 이 젊은 사람이 일꾼으로 들어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천지개벽경에 나와 있는 초립동이는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나와 있는 초립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누굴 말하고 있냐면은 하감 이중성 선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교단에서 말하고 있는 먼저교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하고 좀 달라요, 여러분. 그러면은 제가 이제 요거를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요. 도전 10편, 어천편 21장에 초립동이에게 기운을 붙이신 대공사. 그래서 초립동이를 쓴다. 아주 초립동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공사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초립동이가 결국은 상계님과 장기를 두고, 장기를 세 판 이은 다음에 상계님의 낭심을 걷어차가지고 상계님이 떼굴떼굴 굴르고 하는 이 공사 내용이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런데 이것은요, 도전에 이렇게 자세히 실려 있지만, 원래 이것의 출처는, 정영규 선생이 쓴 상계님 진리 관련 그 천지개벽경 거기에 나와요. 먼저 거기에 이렇게 소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그 도전의 그 답사팀, 도전 팀들은 이런 걸 근거로 해서 또 다시 답사를 해서 여기다 집어넣고요. 또 저도 그래서 2013년에 이제 증산 참신앙 활동을 할 때 직접 이제 이쪽에 가서 누굴 만나게 되냐면은 안필성 성도님의 그 누구죠? 그 손자분인가 하는 그 증손자인가 하는 분이 있어요. 안일환 선생이 있어요. 그분을 3차례 이상 만났어요, 제가. 그래서 바로 이 공사를 저한테 더 자세하게 또 저한테 증언을 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안일환 선생님께서는 지금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때도 나이가 지긋하셨으니까요.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이제 초립동이에게 기운을 붙이신 대공사 이렇게 이제 그 소제목을 달았지만 제가 볼 때는 초립동이에게 난법 기운을 붙이신 대공사다 이렇게. 그러니까 초립동이가 있잖아요. 여기서 난법자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어떠한 공사로 보냐면 이렇게도 난법 기운을 붙이신 대공사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또는 상계님을 능멸하는 아무아무개 공사, 아무아무개 교단 공사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6월 초 열흘께, 그러니까 1909년 6월 10일 날 말하는 거예요. 상계님 어천하시기 약 보름 전에 상계님께서 윗 상나무쟁이 바위에서 장기를 두시니라.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윗 상나무가 있는 데 있잖아요. 아래 쌍나무가 있고 윗 쌍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큰 쌍나무 밑에는 이게 이제 이렇게 돌들이 있어요. 꼭 이렇게 넓적해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 앉기 편하게 돼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자, 여기서 장기를 두시니라. 이때 한 초립동이가 금난바위 쪽에서 조랑말을 타고 오다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초립동이가 뭐를 타고 왔습니까? 말을 타고 온 거예요. 말. 이게 뭡니까? 마장군의 그 말이에요. 마장군을 상징하는 거예요. 초립동이가 말을 타고 왔다니까요. 자, 말을 탄 초립동이. 이제 한몸 산 세트가 됐어요. 자, 오다가 상계님께서 장기 두시는 모습을 보고 나하고 한판 눕시다 하고 하니까 허락을 하셨어요. 오케이, 들어와라. 딱 이렇게. 너 교훈판으로 들어와라.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요. 뜻밖의 상계님께서 내리 세 판을 쳐 버리시니 상계님께서 지실 리가 없죠. 그러니까 상계님께서 져 주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뜻밖의 상계님께서 내리 세 판을 쳐 버리시니 돌연 크게 노하시어 야 이놈아 네가 나를 속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뭔가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요, 제가 이제 교훈사에서 어떠한 단체의 어떤 지도자 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초립동이라고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가 나를 속여라고 하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상계님을 속였다는 것은 상계님의 지리를 가지고 혹세무민했다, 또 기세농민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는가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시며 벌떡 일어나 초립동이를 치려고 하시는데 초립동이가 먼저 상계님의 사틀 냅다 걷어참에 아이쿠 하시며 부자지를 움켜쥐고 바닥에 뒹구시니라. 상계님께서 낭심을 걷어채니까 어떻습니까? 못 견디죠. 그러니까 바닥에 뒹구셨어요. 이게 실제로 이게 제가 여기 보면요 있잖아요. 여기 안일한 선생님 젊었을 때 모습이 있는데 제가 만났을 때는 이거보다 상당히 좀 나이 드셨을 때 만났는데 이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이렇게. 자, 뒹구시니라. 이에 상계님께서 노기를 찌신 채 초립동이에게 모월 모시에 지소로 와라 하시어 약조를 받으시니라. 지소라는 것은요, 그 구리골 약방에서부터 그 약방 옆으로 천이 조만한 또랑이 내려와요. 내려오다가 지금 이제 금평저수지로 가서 막아놨으니까 큰 물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물이 저쪽에서부터 저 구성산 골짜기, 저쪽 청도원 골짜기로부터 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물 내려오는데 지금 그것이 이렇게 청도원 골짜기로 올라가면은 거기에 또 큰 이렇게 저수지가 생겼어요. 이렇게요. 금평저수지와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작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아마 2018년인가 생겼어요. 이렇게요. 그게 이제 성화진경 동곡비서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이 구리골 약방을 옆으로 해가지고 큰 젖이 두 개가 있다. 이렇게 그 얘기 나와요. 그 공사가 저는 이제 인사로 실현됐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구리골 약방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그 또랑 따라 올라가다가 이렇게 청도원 저수지가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성산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그쪽 길을 따라 가다 보면요. 거기 옛날에 종이 만드는 곳이 있었어요. 그걸 지소촌이라고 그래요. 자, 지소로 와라. 자, 이렇게 해서 모시에 지소로 와라 하시어 약조를 받으시니라. 상계님께서 심기가 불편하시어 구리골로 돌아오실 때 청도원 김송환의 집에 이르시니 마침 신경원이 오거늘 말씀하시기를 네가 올 줄 알았노라 하시고 양지 한 장을 주어 유불선 석자를 쓰게 하신 뒤에 상계님께서 유자 옆에 니구, 선자 옆에 고연, 불자 옆에 서역이라 쓰시어 불사르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뭔가 이 유불선의 기운을 거두시고, 기운을 거뒀다는 것은 거기서 이제 진액을 뽑으신다 뭐 이런 뜻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자, 그 길로 약방에 돌아오시어 각처 성도들에게 6월 20날 20일 날 구리골 약방으로 모이라는 통지를 띄우시니라. 이제 어철하시기에 이제 4, 5일 전에 다 모여라 이렇게 이제 하신 거 아닙니까? 자, 상계님께서 초립동이와 장기를 두신 지 일주일 후에 친히 술을 들고 안필성의 집에 이르시니. 안필성의 집에 이르렀어요. 자, 안필성이 등장합니다. 안필성. 좀 이따 성과를 보겠습니다. 필성이 상계님께서 초립동이에게 망신을 당했다는 소문에 무척 의아하던 터라
상계님의 안색부터 살피니라. 이제 그 안필성 이 성도님은 사실 성도는 아니에요. 상계님을 쫓아서 천지용사를 행하신 분은 아니에요. 이렇게 상계님의 일명 친구라고 하는데, 상계님보다 한 살 위에요. 신미생 상계님, 그리고 이제 안필성 이분은 경호생이에요. 근데 어릴 때부터 서로 알고 친구로 지내셨대요. 이렇게요. 자, 상계님께서 술을 드시며 말씀하시기를, 필성아, 오늘은 내가 너에게 긴히 부탁할 일이 있어 왔다 하시고, 이어 말씀하시기를, 사흘 뒤에 오시로 네가 지소로 와라. 지소 운막에 오면 내가 누구와 싸우는 소리가 날 것인데, 그때 문을 열려 해도 열리지 않으리니 어떠한 소리가 나더라도 문을 열어보지 말고, 소리가 그치고 조용해지면 문을 향해 나를 3번 부르고, 그러니까 이제 증산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증산을 3번 부르라는 거죠. 야, 필성이가 왔다 하면 문이 열릴 것이다 하시니라. 이윽고 상계님께서 필성을 바라보시며 유언처럼 말씀하시기를, 필성아, 내가 그날 죽는다. 이렇게 죽는다. 보십시오 한번. 네 손으로 꼭 나를 장사 지내다오 하시고 또 이르시기를, 너에게 내 수명을 떼어주마. 그러니까 상계님께서는 성수 39세로 돌아가셨잖아요. 안필성 그분은요, 상계님 친구였지만 90살을 살았어요. 그래서 1961년 신축년에 돌아가셨어요. 이렇게요. 90살 장수하셨다 이겁니다. 자, 너에게 내 수명을 떼어주마. 우리는 50년 후에나 다시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죽은 다음에 50년 뒤에 네가 죽어서 하늘로 올라오면 우리 서로 만난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요. 자, 뭐라고 말하냐면, 소가 소꼬랑지 무는 해에 다시 만나자. 소가 소꼬랑지 무는 해. 이게 1961년이에요. 이 해에 안필성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죽는 연도까지 말해주신 거예요. 이렇게요. 내 수명을 떼어주마. 우리 50년 후에 만나자. 그러니까 50년이라는 것이 상계님 공사에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포기 50년 공부 종필, 이윤의 나이 50살, 이런 거, 여기 또 50년 나오잖아요.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써놨어요. 신축년 1961년에 너는 죽는다. 자, 네가 죽는 그 해에 또 암고시가 태어난다. 이렇게 제가 또 메모한 거 있었었어요. 자, 이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상계님을 장사 지낸 필성. 필성이 의욕 속에 며칠을 보내다가,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증산이 한 말이 뭐야, 이렇게 하다가 상계님께서 말씀하신 날이 이제 드디어 어떻습니까? 날이 이제 날이 되니까 있지 않습니까? 장정 선엇을 거느리고 지소 운막에 당도하니, 과연 대나무 빗살문 안에서 상계님의 비명이 들리며 고함치는 소리와 몸싸움하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거늘, 필성이 초급한 마음에 장정들과 함께 빗살문을 당겨보고 주먹으로 쳐보기도 하나 철벽인 양 꿈쩍도 하지 않더라. 얼마 후 운막 안이 쥐 죽은 듯 고요해짐에 필성이 정신을 수습하여, 증산이 나 필성이가 왔네 하고 상계님을 3번 찾고서 문을 당기니 그제야 열리는지라. 필성이 황급히 들어가 보니 초립등이는 보이지 않고 상계님만 홀로 쓰러져 계시거늘. 요 뒤에가 중요한 겁니다. 깜짝 놀라 가슴에 귀를 대보며 맥을 짚어보고 행여나 하여 옥체를 흔들어 보는데, 몸을 흔들어 봤어요. 숨이 끊어지심에 확연하더라. 죽었어요. 자, 필성이 눈앞에서 친구를 잃고 황당하여 정신이 아득해지니, 잠시 후 정신을 수습하여 준비해 간 연포를 꺼내어 상계님의 의복을 벗김에 온 몸에, 상계님의 몸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이제 영물을 한 거예요. 이제 거기서 온 몸에 회초리 자국 같은 시퍼런 피멍이 들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거늘. 이 굉장한 상징성을 갖는 겁니다. 상계님께서 초리불똥이한테 맞아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의복을 벗겨보니까 염을 하려고 보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게 멍자국 있지 않습니까? 피멍자국이 막 들어가지고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신창이가 됐다는 거예요. 필성이 나 같은 통골도 꼼짝 못하게 하는 증산이 그런 꼬맹이한테 이 모양이 된 걸 보면, 이 증산이 잡수를 하다가 정도한테 맞아 죽은 것이라 생각하니라. 이에 필성이 상계님의 성체를 수습하여 내동곡에 장사하고 돌아오니라. 동곡이 이제 안쪽에 장사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때는 아직 상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이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6월 20일 날 이제 종도들이 구리골 약방으로 와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이제 6월 24일 날 어천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무슨 공사냐 이거예요. 이렇게요. 무슨 공사냐. 이 말탄 초립동이하고 거기서 장기 세 판인가를 내리치고 나서 이놈이 나를 속여 거기서 또 말탄 초립동이가 상인님의 낭심을 걷어차가지고 거기서 낭심 한번 걷어차해 보십시오. 여러분 못 견딥니다. 결국은 이제 여기서 상인님께서 초립동이한테 맞아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상인님의 이 온몸에 회초리 자국 같은 시퍼런 피멍이 들었다. 상인님의 몸은 뭐를 상징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은 백년 교훈사의 이 세상에 드러나는 상계님의 이 교훈단체의 모습을 저는 상징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상계님의 이 진리가, 그러니까 세속말로 강증산이라고 하는 분이 이 세상에서 시세가 있느냐, 어떻게 인식되어졌느냐, 이런 거죠. 이렇게요. 우리는 상계님을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다, 밀뿌리다, 옥황상제다, 천지공사를 행하셨다. 우리는 직정성으로 믿죠. 세상 사람들한테는요, 그렇게 안 보여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일정기 때는 그때는 민도가 낮았고 그때는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믿었지만 결국 해방 후에 6.25 지나서 결국 70년대 80년대 들어오면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포교전산에서 포교를 했을 때 어떻습니까? 안 먹힌다 이거예요. 이렇게요. 쉽게 말하면 사이비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이비.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보는 것까지 좋아요. 결국은 이제 이변교훈의 선두주자 대순진리 그리고 증산도 결국은 많은 상인님의 덕을 알리고 많은 사람들을 포교해서 상인님 진리권으로 이렇게 인도를 했지만 한편으로는 부작용도 있었다 이거예요. 부작용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제 제가 이제 좋은 면을 보려고만 하니까 이렇게 하지만 또 그런 부작용이 대순진리에도 또 이제 그 증산도도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은 물론 잘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오해한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정도의 또 어떤 그것도 있었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이 피멍이라는 게 뭘까 이것이. 제가요 2013년에 결국은 이제 내가 몸담았던 교단이 이게 이제 마지막 그 진도진법의 교단이 아니고 과도기의 이런 교단이구나 하는 것을 교훈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증산 나가서 결국은 증산 참신앙 혁명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맨 처음에는요 누런장사 두해 운다 하는 것처럼 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울 때, 첫 번째 울 때는 있잖아요. 저도 잘 몰라가지고 방향을 못 잡고 있지 않습니까? 막 좌충 우돌하다 보니까요 결국은 이제 형사 고소 사건까지 가요.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자세한 내막을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막 그때 뭐 성금 반환 소송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뭐 어떤 좋은 면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먼저 교단에 좀 난법적인 요소만 쭉 제가 이제 이렇게 고수장을 만드는 그 어떤 그 주역 일꾼이 돼서 있지 않습니까? 그때 고수장을 만들었다니까요. 장장 1000페이지예요, 여러분. 그 고수장 권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 보면은 말이지, 피고소인의 시한부 개벽설 주장 관련 증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어떻습니까? 사기 및 횡령 관련 증거, 뭐, 신격과 관련 증거,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8건이에요. 이걸 다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결국은, 경찰청에 고소를 하고, 할 필요가 없었는데, 해서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이제 맨 처음에는 분위기가 그쪽으로 가서 했어요. 또 뭐 있었던 자료 갖고 만드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또 어떤 것도 있냐면요. 그 무슨 15건에 되는 각종 폭력 사건에 대한 그런 그 내용들. 그리고 이제 홍아무개 교수 부부의 살인교사 의혹. 또 무슨 성폭행, 성추행 의혹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가 쫙 8건이에요. 1000페이지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결국은 경찰청에 내고 이제 결국은 고수사건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2014년 갑오년의 일이었어요. 지난 갑오년에는 상륙을 못하였다는 갑오년이 있지 않습니까? 2014년. 그랬는데 이제 결국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어떻습니까? 변호사를 쓰고 또 이제 경찰한테 자료를 내고 이것이 또 검찰 넘어가고 또 판사님도 보게 되잖아요. 이렇게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때 저희들이 이렇게 같이 썼던 그 변호사가 제 친구였어요. 그래서 친구와 같이 자주 만나가지고 이제 이게 막 별 얘기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했는데 걔가 그러더라고요. 저보고요. 다 봤어요. 이렇게 하더니 이제 고등학교 친구니까 야,
네가 믿었던 그 종교가 이런 거였냐? 너 말이야, 고등학교 때, 네가 너 얼마나 공부를 잘했냐? 똑똑해가지고 말이야, 너 좀 뭐 좀 될 줄 알았는데 결국 네가 한 게 이런 거였냐? 이런 거. 그러니까 벌써 이제 제가 아차 싶더라고요. 이 내용을 결국은 변호사님 보죠, 검사님 보죠, 판사님 보죠. 그럼 다들 자기들만 보고 입 다물고 있습니까? 다 얘기하지. 야, 이게 이런 거였어. 이렇게.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시퍼런 피멍. 이것이 이변교훈, 일변교훈뿐만 아니라 이변교훈 특히 있지 않습니까? 이변교훈 때 대순진리의 증산도가 얼마나 큰 상예님의 덕을 알리고 이 상예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알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공과 과라는 것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가 결국은 뭡니까? 교주 신격화, 또 이런 각종 고소 사건에 이렇게 범주에 있었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좋은 거 안 봐요. 나쁜 것이 눈에 보이지. 바로 이 피멍이라는 게 뭡니까? 온몸에 횟줄이 자국 같은 시퍼런 피멍이 들어 차마 상계님의 성체가 눈으로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지경이었다는 것은 바로 백년교훈사, 특히 이변교훈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을 말한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필이면 이때 이 공사를 볼 때 안필성이었나? 자,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여기 다른 것들도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그때 이제, 그런 내용들은 또 다음에 보기로 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저 이제, 안필성이라는 분은요, 여기 보면 이제, 이 도전에서 잘 이렇게, 또 정리를 해놨어요. 자, 도전 이게 3편에서 나오는 건데, 안필성에게 수명을 떼어주심. 3월에 필성이 씨나락 파종을 하러 갈 때 상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오래 살아서 내 제사를 받아먹을 것이니라. 그러니 나하고 같이 술 한잔하자 하신 일이 있더니 6월에 필성에게 오시어 제삼 당부하시기를 네가 나를 따르지 않으면 참혹함이 겹쳐 네 눈에서 피눈물이 나리니 잘 생각하라. 나의 남은 수명을 너에게 붙이니 너는 90을 넘게 살며 내 제사를 받아 먹으리라. 이제 50년 후에나 다시 만나리라. 그래서 안필성 그분이요, 1261년에 90살인가 91살인가 그때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친구 필성에게 주신 경계의 시. 하루는 상계님께서 후일의 일을 경계하시어 필성에게 시한수를 써주신 이러하니라. 권군 범사 마건천하라. 너에게 권하노니 범사의 하늘을 원망하지 말라. 요것은요, 요건 이제, 요건 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게, 필성한테 경계하신 시가라기보다도 있잖아요. 요것은, 상인님께서 돌아가실 때 김영렬 종도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시다. 이제 이런 기록이 있고요. 이 시가 요 앞에 또 하나 이렇게 한 구절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후인산주 계유보 권군범사 마건천. 이것이 이제 대순진리의 전경, 대순진리의 경전은 전경이라고 그래요. 그 2판에서 처음 등장하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게. 그것이 70년대 초반인가 그렇게 나왔던 2판에서 이제 상계님 말씀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보면요. 여기 보면 이제 안필성에 대한 그 도전 관련 성고 부분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또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은 시편 5천편 76장이 나오는데, 자, 수제자 되기를 권유하심. 안필성은 인존천주이신 상계님의 둘도 없는 친구라. 종도들은 이를 두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천상에서 친구 하나를 데리고 내려오셨다 하고 존귀하신 상계님께 이놈 저놈하고 상욕을 해도 모두 받아주심으로 욕친구라고도 하는데, 상계님께서 수차례 마음을 고쳐 나를 따르라 하셔도 필성은 오히려 네가 나를 따르라며 농으로 받으니라. 그러니까 안필성의 눈에는 상계님께서 이제 뭐 김영렬이라든지 여러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만 주요 지자 한 뭐 10대 명이라든지 다 안필성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니까 증산이 좀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허접스러운 놈을 데리고 무슨 천지공사가 뭔가 하느라고 참 웃기는 짓 하고 있다, 이렇게 이 사람은 생각했어요. 안 믿었단 말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상계님께서 항상 경계하시기를 필성아, 네가 나를 따르면 환갑을 넘기지만 자자손손이 영화를 누릴 것이요, 그렇지 않고 계속 예수교를 신봉하면 너는 백수를 누릴 것이나 네 후손에 큰 재앙이 미치리라.
나 죽은 후에 예수교도 버리게 되리니 지금 마음을 고쳐 나를 따르라 하시나 듣지 않으니라. 상계님께서 전하신 뒤 필성의 손자 다섯이 6.25 전란에 모두 비명으로 죽으니. 그래서요, 저기 금산사 가는 입구에 안필성의 손자 중에서 안영권 하사라고 그래가지고 백마고지 3명의 그 용사 그 중에 한 명 있어요. 백마고지 전투에서 그 고지 탈환할 때 거기서 장렬하게 사나있던 이 필성의 손자 안영권 하사 그 추모비도 있어요. 거기 또 잘 이렇게 부조도 해놨고요. 이렇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필성의 손자 다섯이 6.25 전란에 모두 비명으로 죽으니 필성이 내가 한 해의 벼락을 맞았다 하더니 남은 자손들에게도 화가 끓이지 않거늘 말년에야 탄식하기를 내가 그런 말을 들을 걸 하며 후회하니라. 또 상계님이 어쩐 후에 모악산 아래 각색 교단으로부터 큰 치성이 있을 때마다 초대를 받아가게 되니 그러니까 치성 속에서 필성이 말하기를 나는 보고도 못 믿었지만 그렇죠. 상계님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뭐 같이 술 마시고 친구했었는데 안 믿었잖아요. 당신들은 안 보고도 믿으니 복받은 사람들이네 하니라. 필성이 종종 앞으로 병으로 다 죽는다 말하더니 신축년 1161년 정월 초 5일에 숨을 거두니라. 그럼 안필성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냐? 제가요 2011년에 그때가 이제 경인 다음에 신묘년이에요. 그때 이제 결국은 그 본부에서 수석팀장과 총무팀장을 2004년부터 시작을 해서 2004, 5, 6, 7, 8, 9, 17년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끝에 저는 이제 깨달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알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30년간 몸담으면서 열과 성을 다했던 이 교단이 참 중요하고 훌륭한 교단이지만은 과도기 교단에 그치는구나. 마지막 매듭 짓는 삼변교단, 의통성활한 교단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 2011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큰 스승님께서는 이제 병색이 완연했고 그때 지방에 있는 우리 다른 일꾼들은 몰랐지만 저는 이제 대충 다 알았어요. 돌아가시겠구나. 그럼 언제 돌아가실까?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 안필성 이분이 딱 90살에 죽었거든요. 우리 큰 스승님도 90살에 돌아가시겠구나. 1년 뒤에 돌아가시겠구나. 저는 알았다니까요. 물론 그런 도수 안 따져도,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모든 건 이제 좀 역사의 인물들도 상당히 도수에 매여 있잖아요. 과연 이제, 2012년에 이제, 선화를 하시게 되는 사건을 이렇게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권군 범사 막원천, 이런 이제 말씀을 필성한테 주신 경계의 시라고 했지만은, 이 말씀은요, 원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이제, 요 중에서 두 번째 거는 요 밑에 구절은 이제 도전에 실려 있고, 요 전체 쉽게 말하면 이제 실원절굿이죠. 요것은 이제, 대순진리의 전경 2판에 이제 이렇게, 거기에 이제 뒷부분에 실립니다. 이걸 가지고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 저도 이제 연구를 많이 해보고 이제 다른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했는데, 이제 제가 생각한 것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권군 범사 막원천, 요것은 명심보가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 구절을 차용하신 거예요. 권할권자 구대군자 그대에게 권하노니 범사에 무릇범자 일에, 그러니까 네가 하는 모든 일, 세상 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막원천, 하늘을 원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개인 일도 그렇고 가정 일도 그렇고 특히 국가나 세계적인 일에서 사람들은 다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래야 돼? 막 이렇게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하늘을 원망하지 말라는 말은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런 비유를 드려볼게요. 세운의 일을 보고 어떤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쪽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무슨 바 나누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다. 세운이건 교훈이건 상계님의 천지공사 보신 그 도수대로 상계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마신 해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짜놓은 상인님의 입장에서 볼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후천선경을 만들기 위해서 짜놓은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고 저렇고 말을 하느냐 말이야. 진리를 아는 사람은 하늘을 원망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결국 또 하늘을 원망하지 말라. 일꾼한테는 무슨 도수를 붙였어요? 결국은 우리가 알아봤지만 가구 진지치기 노름에 나머지들은 못하고 다 지도만 이뤄서 바닥이 되는 쪽으로 가게 짜져 있어요. 그래서 상인님의 도를 믿는 사람은 먼저 망하고 들어서게 돼 있다니까요. 마지막 판에는 이렇게 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암시를 하고 내포하고 있다가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후인산조 계유보라. 한자는 어렵지 않습니다. 디우자, 사람인자, 매산자, 세조자, 다개자, 이슬유자, 그 다음에 이제 갑불보자 이런 말이잖아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이게 이제 진실로 상계님의 그 어천지음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저는 여기에는 또 중요한 상계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요, 이 계유보라는 것은요, 다 있다, 보가 있다, 갚을보자, 보답이 있다 이런 뜻도 되고요, 또 보도한다, 알린다 이런 뜻도 돼요. 다 알려준다 이런 뜻도 되는 거고, 다 갚아준다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한자라는 것은 꼭 한 가지 해석만 딱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볼 때는요, 다 알려준다 이런 뜻으로 먼저 가깝게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후인 그럼 뭐예요? 뒷사람 이런 뜻이에요. 뒤에 오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어려운 뜻은 아니라 이겁니다. 수부님께서는 언제든지 뭐라고 말했습니까? 수부님이 뭐 대두목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이렇게 안 해요. 수부님은 사람이라고 해버려요. 야, 이 뒤에 사람이 나리니 이렇게 오다가 너 사람 봤느냐? 이 뒤에 사람이 나리니 기념모가 하나는 잘 지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해요. 뒤에 오는 사람 이게 뭐예요? 결국 상계님이 이를 매듭 짓는 바로 그 일꾼을 말한 거예요. 뭐 그것을 대두목이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 일꾼이라고 해도 좋고 뭐라고 해도 좋아요. 이렇게 뭐 진인이라고 해도 좋고 있지 않습니까? 다 말만 다를 뿐이지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요. 성사 제인이니까. 자, 뒤에 오는 사람 그 산조가 다 결국은 알려준다. 왜 이랬는지, 왜 백년공사가 뭔지, 천주공사의 중요한 도수가 뭔지 다 알려준다. 이렇게 나중에 다 드러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사오미 계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산조는 뭐야? 산조.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또 각자의 그 자기들이 몸담고 있는 교파와 종파와 이거에 따라서 거기에 또 해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게 당연하죠. 사람이니까, 인지상정이니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세조자라는 것은 뭐냐면요, 제가 볼 때는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요, 이런 거예요. 이제 이 사진을 보세요. 이것이 이제 지금 그 구리꿀 약방에 가면 이제 완전히 엉뚱한 모습으로 바뀌어 있어요. 아주 막 화려하게 돼 있지만 그 전에, 그 직전에 있지 않습니까? 있었던 게 구리꿀 약방, 바로 요 집이 원래는 상계님 살아계실 당시에는 이런 집도 아니에요. 이건 스레트 집이지 않습니까? 상계님 살아계실 당시 제세 당시에는 초가집이에요. 초가집. 이게 초가가 쭉 이렇게 지푸라기가 있었던,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기 스레트에다가 양운으로 이렇게 철판대기로 됐지 않습니까? 어쨌든 옛날 모습이잖아요. 이게 원래는 김갑칠 성도의 형 김준상 성도의 집이었어요. 거기서 김준상 성도의 그 집사람의 용천에 일어났던 그 뭐랄까 종기를 고쳐주시고 나서 뭡니까, 여기는 요 방 한 칸을 갖다 상계님께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대신 여기다가 약방을 채신 거예요. 요 방 한 칸이 약방이에요. 여기 보면요, 여기 보면 여기 그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요 기둥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뭐랄까 무슨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 보면 여기 뭐가 그려져 있었냐면요, 요게 그려져 있어요. 요 기둥 벽에 이게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 사진 찍은 거예요. 여기 요렇게 된 것은 원래 없었던 거고, 요 기둥에 상계님께서 요렇게 글자를 쓰신 요게 뭐냐면 요렇게 쓴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태을부다, 부적은 부적인데 태을부적이다,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것은 뒷사람이 엉뚱하게 지은 이름이고, 원래 이제 이거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 그럼 이게 뭐냐? 이게 뭐냐면요, 이미 인터넷상에 다 밝혀졌어요. 이거 사람들이 연구를 해가지고요. 이게 뭐냐면 세조자예요. 세조자. 이렇게 세조자 있지 않습니까? 세조자 이렇게 찍는 세조자의 이런 옛날 글자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구리꿀 약방에다가, 약방 기둥에다가, 약방 이 기둥에다가 여기다가 써붙였다는 건 뭐예요? 기둥이라는 것은 그 집을 받쳐두는 말 그대로 기둥이에요. 기둥 같은 일꾼이다 이겁니다. 뭐 천장에 그린 것도 아니고 바닥에 그린 것도 아니고, 기둥이라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이건 어떤 일꾼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의통성업을 집행하는 그 일꾼은 바로 새다 이런 말이에요.
상계님의 진리는 다 뭡니까? 비유, 특히 은유, 상징이지 않습니까? 자, 세조자를 써놓고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뚜껑을 씌우면 뭡니까? 그게 봉황새 봉자예요. 봉황새가 뭐이 새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 봉황.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요. 12지지의 그 동물로 말하면 닭이에요. 닭유자. 닭. 닭 중에서 무슨 닭이에요? 장닭. 장닭을 다른 말로 봉황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붉은 장닭 소리치고. 그러니까 붉은 장닭 그럼 붉은 봉황. 붉은 봉황을 말하는 거예요. 누런 장닭 그건 누런 봉황새를 말하는 거예요. 파란 사람 파란 공부할 수 없어 허리띠 졸라매고 뒷문 열고 매다보니 봉황이 지적인다. 이렇게. 그 다음 성과가 뭡니까? 황계성이 쭉지 털면 판박서식 이르리라. 그 봉황을 뭐라고 다시 받는 거예요? 황계, 누른 닭으로 받는 거 아닙니까? 누런 장닭. 그게 이제 붉은 장닭, 누런 장닭 내내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그 코드를 풀어야 되는데 진리에 대한 큰 안목이 없으면 풀기 어려워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후인 산조 계유보가 이제 뒤에 사람이 오는데 누구냐? 그게 바로 새다 말이야. 봉황새다 말이지. 장닭이다. 붉은 장닭이다. 그리고 끝판에 가면 그게 누런 장닭이다 말이지. 어? 그게 이제 그럼 산조는 왜 산이 들어갔어? 뭐요? 산은 증산의 산자지, 여러분. 상인님 진리의 산, 그 일꾼이지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일꾼이 나와요? 저기 서교에서 나옵니까? 불교에서 나옵니까? 아니죠, 여러분. 어? 거기서 이제 뒤에 그 일꾼이 나와서 다 진리를 알려줘서 100년 역사가 어떻게 해서 왜 이렇게 흘러나왔다는 걸 결국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권군 범사 막원천이라 그대에게 고난오니 이렇게 범사의 하늘을 원망하지 마라. 내가 천지공사를 꾸며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꾸며놓은 것이다.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은 뭐냐면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이변교울에 나타났던 그 교주 신격화, 교주를 단순한 천자가 아니라 이제 상제의 지위까지 올려놓았던 그런 신앙 문화는 상계님이 어떤 공사로부터 이렇게 유래된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제 의견이니까요, 의견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또다시 이제 독조사도수 결국은 남의 돈은 못하고 지돈만 잃어서 바닥이 나는 경지까지 가는 걸 이렇게 말씀드려야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것을 대세를 만회하게 된다. 상인인구사가 어떻게 짜져 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이어나가게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